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907년 5월 30일 성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18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서울신학대학에서 있습니다. 성결교회 전도 표주인 사중복음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결은 생활의 구원이요, 신유가 육체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재림은 영혼과 육신의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단을 통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요한일순의 목사님이 꿈에 이런 꿈을 꿨죠. 천국 갔더니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감리교인은 얼마나 왔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웨슬레가 잘못된다 보다. 그럼 칼빈, 장로교는 얼마나 왔습니까? 장로교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잘못된다 보다. 그러면 천주교회는 얼마나 왔습니까? 천주교인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누가 왔습니까? 했더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단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결교회,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부임하시고 첫 설교로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교인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가 모양이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설교했구나.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또다시 똑같은 설교의 내용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시골 사람들이라고 목사님이 무시하나 보다. 결국 교인들은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은 목사님 좀 안 되었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왕이면 한 달을 채울 겸 그 다음 주일에 고별 설교를 하시고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일에 또 설교했습니다. 역시 그날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는 모습을 보였으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시점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을까? 그들은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질 생활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제부터 모두가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11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고 많고 간에 다 순종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도입니다. 모두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떨어지자 모두가 앞을 다투어서 봉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교회가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교인들 스스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 서두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기도 오래 기도하다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안타까움을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부흥의 불길을 분명히 보고 다시금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부흥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박국의 이름이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나 이름의 의미는 영어로 embrace, 즉 포용하다, 끼워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던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교회와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진정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기온옷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절정의 환희, 용숨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부호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이 지금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의 불길 앞에서 쓰러져가는 이 민족, 이 백성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가게 될 것을 꿈꾸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총가신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코로나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전국 환송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눈물도 나고 안타까움도 갖게 되고, 이런 영성의 목회자가 일찍 세상 떠나는 것도 안타깝고, 물론 은퇴하셨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불평, 불만의 입을 다물고, 비난, 정죄의 입도 다물고, 부정적인 입도 다물고, 불순종, 거역의 입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주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여호야김 왕은 대단히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시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림으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요, 아무리 주변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고욕하고 원망 불평할 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를 들어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함께하면 아무리 주변에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김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니까 일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유다를 쳐버렸어요. 여호와김 왕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갑니다.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같은 젊은 인재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주의 일의 부응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몰락해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 보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택함받은 이 나라가 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고 이방인의 얼굴에 발굽에 짓밟혀도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도 참으셨습니다.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연하지만 이 백성은 멸망이 당연하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이 선하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나의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는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심령,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진정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스미스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자신에게부터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온을 맞춰 간절히 기도드렸던 하박국 선자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부흥의 불실이 되겠노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절을 큰 소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앞에 반드시 들어갈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는 곧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주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됐다고 말합니다. 부흥됐다고 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침체 국민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을 믿지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내 경험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흔히 부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교회의 수적인 성장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부흥의 열매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면 수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적 성장이 곧 부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어로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과 산다는 말이 합쳐져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부흥이란 히브리어로 가야흐라고 말하는데 어근은 살다에서 왔으며 번영하다, 생명을 유지하다, 혹은 건강을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회복하다는 말로 부흥이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생명력이 약해져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흥은 곧 생명력의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교회의 희망은 부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국권은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고 황제는 폐위당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보려던 애국지사들의 몸부림이 숯보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국민은 허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백낙준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907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개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개 역사가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회 시간마다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박수를 치며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대붕의 운동은 불이 번지듯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학교에서 학교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희망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 갈급해하는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참된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선물에 흥분하기보다는 그분 자신에게 흥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혜택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분의 손길만 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일을 원했습니다. 그분이 주실 축복을 원하고 짜릿한 흥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헌신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꾀를 부렸습니다. 우리 안에 순수함, 간절함,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목마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오심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이며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운동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2025년 중앙교회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의 불쏘시개, 부흥의 땔감을 찾고 계십니다.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습니다. 불이 내렸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내리기 원하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땔감과 제물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2025년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원한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제단에 저를 올려놓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올려놓습니다. 이 혼탁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설교자 요한의 설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으나 마나한 교인 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 따라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또 다른 하나의 교회로 이 땅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주중앙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진정 붕의 불길로 불태우는 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들로 인해 나라가 깊은 갈등과 혼란에 빠져서 몹시 불안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나라와 대선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예요. 어제 원주시에 축구파적으로 족구대가 있었는데 시합을 마치고 올라왔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호흡이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윤종원 장로님이 뛰어가서 그래서 계속해서 가슴을 눌렀어요. 오랜 시간, 그리고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안 했더라면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기회, 이 중요한 기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6월 3일 제21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선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면 초과인 대한민국 이끌 지도자를 뽑는 일입니다. 다 나와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에 나와 깨어서 나와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부터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할 때 아버지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매.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예만 우리 두 손 들고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하는 소로 기도할 텐데, 나부터 붕이 일어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잃었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섬김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랑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부흥의 갈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굴지 못하고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에 젖어서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진실한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한 발걸음은 세상에, 한 발걸음은 신앙의 지대에 이런 엉거주춤한 상황은 이제 끝내길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따릅니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방황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과 패배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눈물만이 흘려도 못하는 것, 가닥에 피 묻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달려서 예수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저희 병든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깨어진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한치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한 발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시들은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시여, 석고처럼 굳은 저희 마음에 성령의 세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간 아버지여, 무기력과 냉랭함에 시드는 나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앞에 사용될 쓰임하는 도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더욱 충만하게 사랑하고 더욱 깊게 사역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크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게, 성령이 이끌려 행동하게, 성령이 이끌려 사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성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봉사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1907년 평양 장대교회 성령의 불이 한반도를 덮은 것처럼 우리 교회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지역과 한국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묶인 자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숙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만물을 복종하기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졸지 않은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악한 것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은 세상의 파도와 물결에 압도당하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뛰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나라와 대선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에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